네, 여기는 깔끔, 담백, 속이 알찬 사주풀이입니다. 예,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시죠. 네, 자, 사주풀이로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예. 신부님, 예. 제가 빛나러 보이시나요? 그 엘리베이터 귀신 사건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죠. 제가 누구로 보이시나요? 자, 오늘의 주제가요, 바로 악마와 구마사제입니다. 예. 방금 굉장히 좀 악마 같았나요? 신부님, 예. 궁금한 게요, 악마,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명칭만 다르지. 예, 원래의 이름은 루치펠이죠. 루치펠. 하나님의 대천사가 넷이 있었어요. 네.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루치펠. 네. 그중에서 루치펠이 자기가 전능자라고 선포하고 자기 제국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죠. 네. 그 루치펠을 두고서 우리가 부를 때 사탄, 마귀, 악령, 베엘제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 벌을 받았나요, 그러면 루치펠은? 벌을 받아서 악마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 세계를 만들었다고 나갔으니까 벌을 네. 받았다라는 것보다 그냥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예. 그거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따로 만든 거죠. 예. 근데 주변에 보면요, 신부님, 뭐 특히나 악마나 마귀에 잘 시달리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예. 네. 예. 그 유혹자, 저는 이제 뭐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네. 유혹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유혹자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사탄의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이제 크리스찬들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탄의 제국은 살인 충동을 일으켜요. 지금도 뭐 저희가 그래서 연쇄살인마들 같은 경우에 네. 악령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짓을 벌이는 걸 보면은 네.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저 사람이 악령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래전에 어린 초등학생을 죽인 여고생이 있었어요. 네. 그 여고생이 아이를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악령이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마귀 들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이 유혹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 예수님이 이제 뭐 광야에서 시간을 끝내시고 이제 공생활 들어가시기 전에 유혹자가 다가와서 유혹을 했다 그러는데 세 가지 유혹을 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아, 네. 천사가 받아주겠다고. 자살 유혹이에요. 그 배고픔의 끝에까지 왔으니까 제일 고생하지 말고 너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서 네 생을 끝내라. 네네. 제일 편안하다라고 유혹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유혹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성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이 유혹자들이 사람들이 탈진한 상태에 있고 극한의 좌절에 빠졌을 때 다가오는데 천사의 목소리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져.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네네. 예.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식별을 해야 돼요, 신부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 있는 부분을 딱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자기 멘탈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멘탈이 가장 취약할 때 다가오거든요. 네. 예수님도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유혹자가 다가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마음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유혹자가 다가와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좀 해야 된다. 그럼요. 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 좀 단련을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신부님, 그러면 가끔 영화나 이런 TV에서 볼 때 작두를 타는 무당들도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저거는 진짜 비현실적인데 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도 혹시 악마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무속인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인들이 한 마을에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에. 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고 실제로 그 부족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이 무속인들이 끼어들어서 해결한 네. 게 많대요. 그 당시 무속인들은 그냥 굿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학문적인 그런 소양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정신적 지주로 있으니까 일본이 들어와서 이 무속인들을 제일 먼저 친 거예요. 아, 정신적 지주를 제거해버리네요. 그렇죠. 정치적 지주를 갖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 마을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무속인들이 그냥 지금 같은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속인의 무자는 네. 사람 인이 두 개가 있고 하늘과 땅 그 중간을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속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떤 신을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미의 콜롬비아를 갔는데 네. 수도 안에 단두대하고 교시대가 있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원주민들을 처단을 한 거예요. 수도복을 입고. 이거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만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이거는 악령 들린 거죠. 수도복을 입었어도. 네. 그런데 무속인들이 굿을 하는데 굿하고 남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요. 네. 그러면 진짜 어느 쪽이 더 악령이 들린 걸까요? 어렵네요, 지금. 그렇죠. 네. 결과론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복을 입고 사제복을 입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그런 선을 넘은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지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한 걸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 그럼요. 네네. 자꾸 영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엑소시스트나 혹은 검은 사제들. 검사제가. 네. 그 영화를 보면은 귀신 들린 영혼들을 구하는 네. 구마 사제가 등장을 하죠. 네, 네, 네. 네.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구마 사제가 계시나요? 네. 로마 교황청에서 구마사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교 지방은 본당 신부들이 다 이제 구마사제 자격이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특히 지방 교구 같은 경우는 본당 신부님들이 이제 구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좀 위험성을 느낀 것이 네. 이게 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심리학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들림 현상이 조현병 환자들의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식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렵겠네요. 그거 굉장히 식별한 것 어렵죠.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데 구마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고 믿게 돼요. 마귀 망상이 생겨요. 이거는 더 위험해요. 네. 그래서 구마 기도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심리학도 같이 정신의학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구마 사제들이 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마귀 들림 현상을 보이는 것이 엑소시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 몸을 막 이렇게 그냥 꺾기도 뒤틀고. 하고 희한한 현상을 보였는데 네. 그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신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새로운 버전은 마귀들도 진화를 해요. 예전에는 마귀들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냈거든요. 네. 나는 마귀야 그러면서. 근데 지금 마귀들은 비존재로 존재한다고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는 거네요. 그 유혹자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네. 말씀으로 존재해요. 오. 소리로.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나타나서 너 죽어야 돼 이러지 않고 마치 자기 양심인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존재로 존재한다. 소리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구마사제들은 네. 옛날의 구마사제들은 막 성수 뿌리고 네네네.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의 구마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소리가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식별해주고 그거를 쫓아내는 작업을 해요. 이게 아무나 새로운 못하겠는데. 구마기도예요. 그렇죠. 아무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예. 마귀들도 진화를 해서 네네. 이제는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식별이 더 어려워졌어요. 예. 진짜 쉽지 않은, 구별하기 너무 쉽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신부님. 여기서 또 드는 궁금점이 하나가 예. 하느님은 사탄을 물리칠 전지전능한 힘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아직도 사탄과 악귀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도 음.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 답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네. 근데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도 다칠까 봐 걱정하신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방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또 보내셨어요. 수많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욱이 성모님께서 전 세계에서 발현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방치한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방치한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참 못 받아들이고 많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흔들릴 때나 혹은 마귀나 사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뭐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우리가 건강 관리는 잘하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는 그렇죠. 몸에 대한 공부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 의학 공부도 하는 분들 계신데 책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렇죠. 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종교가 무지를 하면은 네. 마음에 병이 생겨요. 종교 때문에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마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 수녀회 입회해서 종신서원까지 받았는데 얼마 전 탈퇴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상을 보면 부수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미사를 가면 갑자기 기절을 해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레지오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하며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신부님, 제 친구가 겪은 일도 마귀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주셨네요. 종신서원까지 하셨는데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자유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쪼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종의 격리된, 차단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멘탈이 약해져요.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너져요. 그래서 조현병은 아닌데 네. 조현병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신경성 질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이분이 만약에 수도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문제인데 네. 레지오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현병은 아니고 그냥 신경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도하게 영적인 것에 몰입하게 되면은 종교적 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귀가 준 거고 저것도 마귀가 준 거고 내가 분노를 하는 거는 분노 마귀 때문이야. 내가 뭘 갖고 싶은 거는 무력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모든 게 다 마귀 때문이야라고 하면은 네. 망상이 생겨요. 마귀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망상이 생겨요. 이런 망상이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망상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조현병은 아니고 네. 그냥 과도하게 영적인 것에 몰입을 하게 돼서 심적 불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일어난 신경증 증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네. 조현병이라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야죠.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당 활동을 다 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라는 거는 조현병은 아니고 그냥 신경 과민이거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빠져서 생긴 병이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좀 주면 될까요? 친구로서? 그냥 옆에서 같이 친구로 있어주는 게 제일 좋죠. 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이야기를 대화하고 들어주라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같이 살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 올려주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